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사랑을 통해서 정말 평화로운 세상, 세상 사람들이 다툼이 없고 함께 서로 사랑하며 또 화해를 나누면서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 기도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잡히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탈리아의 전설적인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대표작 최후의 만찬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 언제나 보는 이들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이 최후의 만찬에 관해서 내려오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1491년 로마 교황청이 밀라노의 새로운 지은 수도원에 벽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원에 벽화를 그릴 화가를 찾게 되었습니다. 마침 당시 이태리에서 명성에 높았던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다빈치가 그 교황청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그림을 그리겠다고 그렇게 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빈치가 이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면서 예수님과 또 12 제자들이 있는데 그냥 상상의 인물을 그리기보다는 실제 모델 인물을 갖다가 놓고 그린 게 좋겠다. 그래서 한 사람씩 그 모델을 찾아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1492년 1년 뒤에 드디어 예수의 모습을 상징할 수 있는 아주 깨끗하고 착하게 생긴 19세의 나이의 젊은 청년을 찾아서 그를 예수님의 모델로 삼고 그리고 제자들에 위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6년 동안 다빈치가 예수님과 11제자의 그림을 완성해 놓고 마지막 가룟 유다의 얼굴만 남겨놓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디 가면 이 가룟 유다의 모델을 찾을 수 있을까 이것저것 찾아다니면서 모델을 찾고 있을 때 당시 로마의 시장이었던 시장이 로마 지하 감옥에서 사형을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한 죄수를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악질 중형죄를 지은 그 사형수를 모델로 해서 예수를 그려라. 그래서 다빈치가 그것을 이야기를 또 수삭을 해서 그 죄수를 모델로 해서 가룟 유다의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 그림을 다 완성할 무렵에 죄수가 다빈치에게 묻습니다. 혹시 저를 모르십니까? 저는 당신을 아는데. 그러니까 다빈치가 그 죄수를 처음 보면서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나는 당신을 처음 보는데 난 당신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수가 하는 말이 사실은 자신이 6년 전에 그 그림 속에 있는 예수의 모델이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빈치는 그제서야 그 죄수가 6년 전에 자신이 예수의 모델로 삼았던 그 청년인데 6년 뒤에는 가장 큰 죄수가 되어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중죄인이 됐다는 사실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빈치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그 그림 이후로는 예수에 관한 그림을 더 이상 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참 예수님처럼 좋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고 모델로 삼았는데 6년 뒤에는 전혀 예수와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6월절 시사가 진행되는 가운데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을 배반할 것이라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다빈치가 이 최후의 만찬을 그릴 때에 예수님이 너희들 중에 나를 누가 한 사람이 팔 것이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다 그 얘기를 듣고 다 놀라는 반응을 베드로부터 가룟 유다까지 그 모습을 다 제안해서 그린 거예요. 상상하면서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는 제자는 그 전에 거 보여주세요. 지금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았던 제자 요한을 그려놨습니다. 우편에.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 것이라 했을 때 바로 베드로가 야 누구냐? 너 누구냐? 누군지 아냐? 묻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의 오른손에는 칼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 칼이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가룟 유다인데 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철학자 괴테는 이 그림을 보면서
지금 베드로가 요한에게 야 누구냐라고 하면서 오른손에 나이프, 밥을 먹을 때 쓰는 나이프를 가지고 있다가 누구냐 하면서 실수로 가룟 유다의 어깨를 쿡 찔렀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깜짝 놀란 겁니다. 놀라가지고 그 앞에 있는 그릇을 엎어요. 그래서 철학자 괴테는 그렇게 저 그림을 설명을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베드로가 옆구리를 쿡 치면서 도둑님을 제발 저리니까 어이구 놀래가지고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앞에 계신 중앙에 서 있는 예수님은 정말 죽음 앞에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날이 밝으면 사람들에게 잡혀갈 것이고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죽음 앞에서 홀로 인자하게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그리고 앉아 계시는 그런 모습이 다빈치의 그림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치유의 만찬이 사건을 보면서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들이 기억하고 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만찬이 주는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내어주시는 자기 사랑, 자기를 내어주시는 그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해 보시면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주님은 떡을 떼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떡은 그냥 먹는 빵이나 떡이 아니라 내 살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그 성육신 사건,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이 십자가 사건은 주님의 사랑의 절정에 해당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성찬은 주님의 희생을 구체적으로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만져보도록 하는 주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성만찬은 유월절 저녁 식사 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유월절이 되면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그리고 그날 밤 자신들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유월절에는 식구들이 모두 식탁에 둘러서 그리고 유월절 저녁 식사를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전 자신의 백성들을 애굽의 손에서,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출애굽 사건은 그 과거의 사건을 그대로 재현해서 쓴나물, 무교병,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서 같이 함께 먹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저녁 식사는 번제가 아닙니다. 화목제였습니다. 그 고기를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피를 내서 그 피는 문지방에 바르고 그리고 그 살은 가족들이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에 양이 없어서 양을 잡지 못하고 피를 내지 못하는 가정들을 초대해서 그 양고기는 혼자 그 몇 가족이 다 먹을 수 없으니까 한두 가정 먹을 수 있는 만큼 다른 이웃들을 불러서, 가난한 이웃들, 친구들을 불러서 그리고 함께 유월절 저녁 식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나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이들에게 초청해서, 그리고 그 유월절 저녁 식사에 초청해서 함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음식, 구원의 양식, 그 축복과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식사는 자기 가족만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불러서 함께 식사하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사를 히브리어로 쉘라밈이라고 합니다. 쉘라밈. 이 쉘라밈이라는 단어가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화목제 할 때 그 화목은 피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샬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목제, 화평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화평입니다. 그런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없는 그런 평화로운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평화로운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할 때는 이미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이 세상의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 있죠. 바로와 모세와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국과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삶과 사망의 생명의 신과 악의 신, 죽음의 신이 다투고 있는 그런 전쟁이 벌어지고 있을 때 그들은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과 평화의 식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전쟁 중이고 싸움이고 다툼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함께 나누는 바로 그 식사의 자리가 바로 성찬 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의 그 어린 양이 되어서 자기의 피를 내어주시고 그 살을 제자들에게 주면서 바로 내가 너에게 주는 내 몸이라고 그렇게 사랑과 평화를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성찬식은 주님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살과 피를 맛본 사람들은 주님의 성찬을 지속하면서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념하는 것입니다. 히라보의 기념하라,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기억하라, 회상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머리로 기억하는 두뇌 작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과거에 행하신 그 과거의 사건을 지금 여기에 오늘 사건으로서 지금 여기에서 다시 한번 경험하고 재현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건을 지금 여기로 끌어들여와서 지금 나의 지금 현실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저녁 식사를 할 때는 앉아서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맛있는 고기와 음식을 장만하고 맛있는 반찬을 준비해서 먹는 제사가 아닙니다. 과거 출애굽기 사건 때 그때 조상들이 먹었던 쓴 나물을 먹습니다. 인생의 쓴맛, 인생의 고통의 그 맛을 또 그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노예의 고통스러운 삶을 나누면서 생각하면서 그 쓴 나물을 먹으면서 그 쓴맛을 맛보는 것입니다. 또 누룩을 넣어서 부풀린 빵이 아니라 누룩을 전에 딱딱한 빵을 먹습니다. 그렇게 삶이 위급하고 다급하고 그런 딱딱한 인생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딱딱한 빵을, 무교병을 먹는 것입니다. 앉아서 편안하게 먹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다급하고 위급한 그러한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삶인가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실제로 서서 그리고 함께 둘러 앉아서 그리고 유월절 식사를 먹는 것입니다. 그저 앉아서 편하게 우리 제상의 옛날 조상들이 이러이러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자가 아니라 우리 과거의 조상들이 이런 삶을 살고 이런 죽음의 터널을 돌아와서 지금 여기에 우리가 와 있다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사건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입니다. 기념한다고 하는 것은 앉아서 머릿속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눈으로 피부로 만져보고 경험하는 그러한 오늘의 사건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워싱턴에 있는 웨슬리 신학대학교의 예배학 교수인 로렌스 스투키 교수는 성만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성찬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 오늘의 삶 가운데 새롭게 경험하는 것이다. 성찬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오늘 삶 가운데 주님의 살과 피가 정말 주님의 살의 피가 되어서 우리가 직접 새롭게 경험하는 새로운 사건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 성찬을 받는 것은 그저 빵, 포도 주스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살과 피가 직접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직접 받아 먹음으로써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 때 하셨던 그 성찬 예식을 우리가 계속해서 똑같이 재현하고 그리고 그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에 가시면 주님께서 큰 잔치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 비유에 보면 하루는 어떤 주인이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종에게 야, 누구네 집 누구 오시라고 해라. 저 집에 동네에 있는 친구들 또 손님들을 다 불러 모아라. 그래서 종들이 가서 손님들을 초대합니다. 우리 주님이 큰 잔치를 벌이는데 오시랍니다. 어떤 사람은 미안하네, 나는 밭을 샀어요. 그래서 밭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바빠서 못 간다고 전해주시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소를 5겨리를 샀기 때문에 소 돌봐야 되고 소 먹이 줘야 되고 외양간도 좀 준비해야 되고 밭도 갈아야 되고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나는 못 가겠네, 미안하다고 전해주게나.
어떤 사람은 나는 시집도 가야 되고, 나는 장가 가서 지금 새살림 차려서 너무 지금 새살림 준비하나 너무 바쁘니 나는 못 가겠네. 결국 이 주인이 초대한 손님들은 하나도 오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주님께 전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주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만찬은 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잔치의 모형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성만찬, 하나님의 천국 잔치의 이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서 이 세상에서 먹는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지상에서 베풀어 주시는 천국 잔치이고 그것을 맛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떡과 포도주에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 잔치의 기쁨과 그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 초청에 응하는 사람들이 하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애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음식을 먹는 것처럼 성만찬은 매일 우리가 먹어도 되는 거죠. 하루에 2번 받아도 괜찮습니다. 많이 받을수록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밥을 3끼 먹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성찬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천국 잔치이기 때문에 자주 그리고 많이 받을수록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찬은 제자도를 실천하고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식후에 주님께서 다시 포도주잔을 나눠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다, 그리고 새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계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감당해야 할 새로운 사명을 받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찬을 받은 우리들은 주님의 살과 피로 우리의 몸과 피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우리 장에 들어서 소화가 되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고 그 힘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받은 사람들은 그 살과 피가 우리의 살과 피로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먹고 끝나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당신의 살과 피를 내가 받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살과 피가 내 몸에 흐르게 하시고 내 몸에 능력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나에게 살이 되게 하시고 원정력이 되게 하셔서 내 몸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은 성찬을 거행하면서 제자들을 돌아보면서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 그 가룟 유다의 무너짐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21절에 보시면 그냥 성만찬만 하면 그냥 끝나면 그냥 아무 말 안 하시고 그냥 알아서 터지고 그냥 가면 되는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주님은 이제 마지막 자신의 결단의 그 자리에서 너희들이 나와 함께 다 내 뒤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중에는 나를 팔 자가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 마지막 결단이 필요한 시간에 가룟 유다는 자신의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인자는 이미 작정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주님이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결정하신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반면에 그 사람은 주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욕심을 따라가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마지막 성찬식에서 가룟 유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인간적인 욕망, 세상적인 욕심을 향해서 그는 죽음의 길로 달려간 것입니다. 성찬은 가룟 유다에게만이 아니라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23절 말씀에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주님께서 너희 중에 나 한 사람은 나를 팔 것이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서로 묻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팔 거야? 누가 예수님을 배반할 거야? 누가 배신자야? 그런데 그 얘기를 한 베드로도 새벽닭이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죽음의 위기, 삶의 위기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지갈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거의 모든 제자들이 주님의 이 결단을, 성만찬을 바꿔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자기 욕심, 욕망을 추구하며 사는 제자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고 나서 해야 할 일은 그냥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떻게 주님의 성찬의 연속이 되어서 삶을 살아갈 것인가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는 시간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매일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며 살 것입니다. 아니면 주님의 몸이 되어서 매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성찬의 연속이 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라. 나를 기억하면서 너희들도 행하라. 얼마 전에 박노해라고 하는 시인이 짜이가 끓는 시간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노동의 새벽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를 썼습니다. 이분이 파키스탄의 코카서스 양치기들의 이야기를 사진에 담고 거기에 시를 적었습니다. 작년에 한국에서 그 사진전을 했다고 합니다. 이 짜이라고 하는 것은 양젓에다가 홍차잎을 넣어서 끓인 차라고 합니다. 그 시 한 대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의 가장 즐거운 시간은 짜이가 끓는 시간, 양가죽으로 만든 전통 풀무 마시키자로 불씨를 살리고 갓잔에 신선한 양젓에 홍차잎을 넣고 차를 끓인다. 밝게 달아오르는 화롯가로 가족들이 모여들고 짜이 향과 함께 이야기꽃이 피어난다. 탐욕의 그릇이 작아지면 삶의 누림은 커지고 우리의 삶은 이만하면 넉넉하다. 박노해 시인은 양치기들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 짜이가 끓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저녁에 모든 일과를 다 마치고 온 식구들이 화롯불에 둘러앉아서 그리고 그 짜이를 끓이면서 차를 끓이면서 거기서 이야기하면서 이야기꽃을 피우는 그런 소박한 행복을 노래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이만하면 넉넉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삶은 탐욕이 갈수록 커져서 오늘 여기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코카서스 양치기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면서 아직도 아니다라고 욕심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멋진 가을 하늘, 아름다운 색깔로 수놓은 아름답게 물들어진 산과 들과 그리고 강을 선물로 준비해 주셨지만 한 번도 들여다볼 여유도 없이 누릴 여유도 없이 바쁘게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탐욕의 그릇이 작아지면 우리의 삶의 그릇이 커지고 감사의 그릇은 더욱 넉넉해집니다. 오늘 주님의 성찬을 받는 우리의 삶은 비록 풍성하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의 성찬의 그 그릇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부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세계 성찬주의를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을 받으시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화되어서 정말 이 세상에 주님의 사랑과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어주는 구원의 통로가 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